찬송 30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 백성들 함께 동행하노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눈이 연약해져 위기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고 긴 폭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저희를 매만져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늘 묵상함으로 좀 더 견고하여지고 온전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월 셋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에 초청할 예비 신자들을 위해 저희를 미리 기도하며 교제하며 긍정적인 믿음 갖고 힘차게 나아갈 때 귀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전하는 열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한우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을 치유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쾌유가 있게 하시고 가족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저희를 더위를 핑계삼아 게을러졌던 저희를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새롭게 다짐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들어보고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찾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을 5번 읽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 왕의 신앙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감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감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감정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감정이죠.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감정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다윗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 또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0장 1절, 2절 말씀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의 간증은, 고백은 하나님이 여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처해 있던 그 수렁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 역사, 또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시편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생애는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가 너무너무 많았죠. 어저께도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었을 때도 있었고 원수들 앞에서 정말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그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혼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언제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언제 들으셨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뭐예요? 한 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도 열심히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던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안 들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곳이 아니라 수렁이 아니라 반석,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위에 내 발을 세워주셨다. 나의 인생을 세워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증 가운데 깨달은 것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기가 막힌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덩이,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생과 거짓에 치우친 인생을 돌보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 있는 사람들, 또 물질, 우리의 어떠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가진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형식적인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 제사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 교회를 나와도 날마다 정성없이 나와서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형식적인 예배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입니까? 그것은 아까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오늘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답게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늘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키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늘 품고 마음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찬송드리고 주일날 아동부하고도 찬송드리고 늘 복음성가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말씀은 이렇게 감정이 있는 사람,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리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이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알리겠습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없어서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좋더라고. 자기가 만난 거 먹어보면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감정인 것이죠. 이게 전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거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이 간증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없는 자는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간증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도 수없는, 어제도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감정이 있는 삶, 감정을 나누는 삶, 감정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이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간증하며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며 또 섬기시는 장로님들, 또 새벽마다 차를 몰고 운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감정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한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도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증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시원, 최수아,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부자윤, 부담인, 박옥란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우,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복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한우들 속히 건강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수술을 받고 앞으로 치료받아야 될 병원들 마음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분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 복음화, 우리 성도들 중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도하는 교사들, 우리 셀리더분들, 또 여전도의 남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로 섬기는 손길들, 또 우리 새벽 찬양 봉사하고 반주하고 또 수고하시는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에 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